이 저녁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님 계신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이 넘쳐나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땅에다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서 주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호세아 9장의 하반부 말씀인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10절 말씀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부활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위해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예수님의 소망이 넘쳐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저녁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처음 거둔 열매를 더욱 귀중하게 생각하고 더욱 가치를 두고 그리고 더욱 아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첫 열매, 첫 수확, 첫 자녀, 첫눈, 첫 사랑, 첫 수입, 첫 주택, 첫 경험, 첫 만남, 처음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처음 가지게 되는 것, 처음 만나는 것, 처음 이루게 되는 일들, 처음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더 관심이 가고, 더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더 정이 들고,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마음에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광야의 포도는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평화로운 삶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는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에브라임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그리고 기쁘고 복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복, 삶의 복,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보올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바라보고 바라봐도 또 보고 싶고, 그리고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실망시키시거나 떠나시거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들은 바알부올을 찾아갔습니다. 구약성서 민수기 25장에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사는 모압 여자들과 어울렸다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의 문화, 이방의 제도, 더 나아가서 이방의 우상, 이방의 종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인본주의로 인간 사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이 섬겼던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우상과 연합하면서 죽은 자를 제사하고 죽은 자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을 따라가서 죽은 자를 제사하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찾아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스러운 우상 바알에게 몸을 바쳤다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소중하게 찾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부끄러운 우상에게 헌신하였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부끄러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라가고 바알보올에게 절을 하고 죽은 자를 제사하고 죽은 자를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녀를 잃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일까요? 우상에게 연합하여서 스스로 가증된 존재가 된다면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광야의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처럼 영광스럽고도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우상에게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은 물로 씻은 듯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셨는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들에게는 영광도 사라지게 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려서 온데간도 없이 없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가 끊어지고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는 말씀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보올을 찾아가서 우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대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빼앗기게 되고 믿음의 대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유물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대도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바알 부올에게 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후손을 많이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 믿음의 후손을 길러낸다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고 기도로 낳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많이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많아져야 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자녀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될까요? 우리 주향교회에도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교회학교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를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서 영적으로 낳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컴패션 자녀들이 있습니다. 월드 비전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자라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복음화하는 역군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군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기독교 지도자, 기독 지도자들, 크리스천 리더스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으로 믿음의 대를 끊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양육하고 기도하는 자녀를 기르고 이 땅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루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랬어요. 두로는 예로부터 부귀와 영광의 상징이 되는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영화로웠던 두로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불의와 폭력을 일삼는 교만을 행하였기 때문에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두로가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풍요하고 그토록 강성한 나라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만하고 폭력과 타락을 일삼는 자녀들로 그 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영적인 교훈, 훈계를 따르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돌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다 세속주의에 물들고 다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신이라고 하여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물리치신 거예요. 두로가 망해졌어요. 예수님께서도 두로를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3절에는 이와 같이 에브라임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쫓아가며 우상을 따라가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도살자에게 넘기는 가증한 일을 스스로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두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에브라임도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교만하여져서 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분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것을 입고 맛난 것을 먹고 값비싼 물건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요, 좋은 것을 입히고 맛난 것을 먹이고 그들이 값비싼 물건을 가질 수 있도록 다 사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러한 양육이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길입니다. 요즘 그 세대의 부모들,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양육하는 세대들을 보면 자기 자녀 중심으로 판단하고 가르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의 미래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영적인 자녀가 많이 일어나고 기도의 자녀들이 많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받는 후손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션 as business, business as mission. 근데 이 두 말은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하고 일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 때에 나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그 큰 차이가 이 두 구절에 있는 거예요. 미션 as 비즈니스로 사느냐, 비즈니스 as 미션으로 사느냐. 선교가 나의 비즈니스냐, 나의 비즈니스가 선교이냐, 그런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삶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길 때에 그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양교회도 이제부터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의 후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깊은 관심과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소망과 우리 교회의 힘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더 많이 양육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 땅에 미래에 소망이 넘쳐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더욱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의 자를 양육하고 영적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훈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게 양육한다고 하여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사명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주의 자녀를 양육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이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할 때마다 그 지역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잡아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를 더 많이 양육하고 영적으로 훈계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을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을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도움으로 양육하여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에 참으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기도와 우리의 가르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